예,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요즘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 워낙 크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 승리를 끝까지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승리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어떤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시나요? 유쾌하신 느낌인가요? 아니면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신가요? 예,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굳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열이면 열, 다 실제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 말은 그런 말을 듣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50이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소리는 가급적이면 듣고 싶지 않고 나이 드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것도요,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말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과 함께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2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얻을 땅이 많다라는 것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자, 나이가 많아도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네네. 그렇게 보이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어 과목이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3가지의 보기인데요. 1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남은 땅을 얻을 수 없겠구나. 현실을 인정하는 말일까요? 자, 2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남은 땅도 얻을 수 없다니 쯧쯧쯧. 절망이나 체념하는 의미일까요? 3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도 얻을 땅이 남아있단다. 격려하고 기대하는 의미일까요? 3번이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잘 맞추시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3번이 정답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3장인데요. 여기서 잠시 여호수아에서 전체 구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간략한 구조인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여호수아는 12장까지의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 기간도 짧지 않아서요,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 나이는 대략 85세에서 9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때 여호수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솔직히 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더 큰 전쟁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연합군과 싸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까지 진행됐던 모든 전쟁들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 다른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북쪽의 거대한 연합군과의 전쟁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인들이 쫙 도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 모든 승리를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뒷부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분배의 사명입니다.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던 일이 끝이 아니라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의 여호수아처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수고와 섬김이 있으셨기에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명의 끝은, 역할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자, 따라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끝에 대한 결정을 자칫 내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또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한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아유,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느껴지면은요,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 정복이 끝이 아니라 분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90세가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니 과연 내가 그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약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누가 쫓아낸다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명이 땅의 분배인데요. 그 과정은 사실 작은 전투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남과 북의 연합군들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부족들과의 작은 전투는 피할 수 없는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 자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라는 생각, 내가 나이가 들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수많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커다란 풍랑이 일어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납니다. 5,000명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풍랑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한계는, 때로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로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 상황만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계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었다면 그의 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의 약함은, 그의 한계는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트 알라드라는 분의 시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광야, 오른쪽에는 산,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애는, 나이라고 하는 한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만날 때, 한계를 만날 때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 장애야말로, 그 한계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안성맞춤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또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반적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전세가 기울어져 있다 해서 땅이 분배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등산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가 위험할까요? 내려올 때가 위험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등반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죠. 미끄러져서요. 예. 또 산을 정복했다라는 뿌듯함, 자만심이 우리의 마음속 긴장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러지고 자칫 넘어지는 일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와 꼭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산을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커다란 산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1년에 9월 11일 있었던 일 잘 아실 텐데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해서 그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20년이 지난 2021년에 그 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했는데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졌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탈레반을 축출해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지형적으로 너무나 요새가 많은 그 지역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이 구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가져오는 전반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각각의 땅을 분배하며 몰아내는 남은 전투까지 승리해야 함을 여호수아서의 그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길이에 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전반적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전반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배된 땅, 우리에게 허락된 그 땅 안에서 매일매일 치루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라는 한계, 건강이라는 한계,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나의 그 한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계속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남은 생에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특히나 이 연말과 연초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를 시작하겠다라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탐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